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무석가 모니부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햇빛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요약 한마디로 생각이 사라지면 된다 해요. 마음이 사라지면 된다. 마음이 많으면 밑에 존재고, 마음이 없으면 높은 존재고, 마음이 많으면 낮은 존재라는 건 동시에 번뇌가 엄청 많다, 괴롭다.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없는 존재는 행복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로 이해가 어렵다면 더 쉽게 다르게 얘기하면 정신일도 화사불성처럼 마음을 하나로 집중할 수 있다면 높은 존재고, 산란하다, 오락가락한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고 자기 멋대로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 하면 이게 하등 존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자기가 없애고 싶을 때 없앨 수 있으면 높은 존재고, 생각을 없애고 싶은데도 생각이 오히려 이겨. 자기 멋대로 생각이 오락가락하면 낮은 존재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게 초기 경전의 모든 말씀이고, 삼매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삼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계율은, 개정의 중에 계율은, 보시와 계율은 생각이 많은 존재들이 마음의 생각 속에 유익한 생각을 할까, 나쁜 생각을 할까에 그냥 그거예요, 계율은. 계율 잘 지키면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나쁘게 살면은 계율 안 지킨다는 게 나쁘게 사는 거니까 나쁜 생각들이 많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도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행복한 생각이 있고 괴로운 생각이 있고 이거잖아요. 기왕에 우리가 생각이 있으려면 괴롭기보다는 행복해야 되니까 마음의 행복한 요소들이라고 경전에 계신 거예요. 요소들을 많이 심어 놓으면 그게 행복한 생각이 되는 거고, 괴로운 요소들을 많이 심으면 괴로운 생각이 되는 거니까 계율은 그냥 어차피 생각이 많을 거라면 좋은 요소들을 심자. 이게 계율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밑에 방법인 거예요. 어차피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면 이라는 전제이고, 삼매는 생각을 왜 못 없애? 라는 게 삼매예요. 경전 얘기로 가면 마음이 원숭이처럼이라는 말씀 계시죠. 금방 순식간에 요나무로 갔다 조나무로 갔다,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나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나라고 믿어라. 부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는 생각들은 너무 하찮은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굉장히
최악으로 얘기하셨는데 또 어디에서는 마음은 홀로 빛난다 그러셨죠. 이건 최고로 얘기하셨어. 마음을 같은 단어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는 마음은 최악인 거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마음들이 싹 없어진 바탕 마음은 홀로 빛난다예요. 경전에 마음의 구족 이거는 수도 없이 나와요. 삼매랑 딱 같이 나와요. 삼매가 된 자는 마음이 구족된 거다. 다 갖춘 거다. 꼭 나오잖아. 그러니까 삼매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마음이 홀로 빛나는 거고 삼매가 안 됐을 때는 마음의 잔재들이 그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 깨끗한 바탕 마음이 홀로 빛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저분하게 색칠한 마음들 그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 그땐 최악이다 그런 거예요. 전달됩니까? 그러면 최악일 때는 기왕에 마음이 많다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 거긴 착한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그 디즈니랜드 보면은 여기 천사가 나오고 여기 악마가 나와서 둘이가 속삭이잖아요. 내면에서. 그러면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기왕에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면 마음 없는 게 최고인데 전달됩니까? 근데 착한 마음으로 사는 건 그 마음의 원인이 요소가 착해야 돼요. 경전에 왜 유익한 요소를 키워라, 해로운 요소를 없애라 하는 게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잔재, 경향성의 잔재, 아래야식에 심어진 씨앗,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안에 심어진 인풋, 입력된 컴퓨터는 아웃풋이 입력이 안 되면 출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입력도 안 된 게 출력이 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없어.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것만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래 한글이 프로그램이 안 깔렸는데 아래 한글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 일 없어. 아래야식에 착한 요소를 안 심었는데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씨앗을 안 뿌렸는데 갑자기 뚜까닥하고 결과인 그런 나무가 나올 수는 없어. 나 여기 씨앗 안 뿌렸는데 그런 나무가 나왔다 하면 어디서 씨앗이 날라온 거죠? 심어진 거지. 그래서 유익한 요소를 키워라 하신 건 마음은 움직이는 마음들은 그러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는 마음들은 그 씨앗에 의해서 투영된 결과이다인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움직이는 마음, 시끄러운 마음, 그 원숭이 같은 마음, 경전 표현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착한 요소를 심을 것인가, 나쁜 요소를 심을 것인가에 착한 요소를 심어라가 보시와 계율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 평화롭고 싶어, 나 착하고 싶어. 이게 바로 착해지는 게 아니고 착하고 싶어라면은 착한 씨앗들을 하드디스크에 심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금강용어로 가면 그 마음의 흐름이라고 나와요. 산스크리트로는 마음의 흐름은 비마음의 흐름, 비흐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흐름이 있는 거다. 마음의 흐름은 쉽게 얘기하면 흐름, 마음이 흘러다닌다. 이게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이게 아까 원숭이 같은 마음이야. 요 나무 같다, 저 나무 같다. 비흐름은 전부 다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진다는 거 전달되죠? 흐름이 멈춰간다. 요게 삼매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움직이는 마음도 있고 비흐름, 움직이지 않는 마음도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마음 쪽으로 가라. 그게 초기경전에 홀로 빛나는 마음 쪽으로 가는 거고 삼매가 보면 이선이 뭐예요? 단일한 마음이잖아요.
단일한 마음 전에는 삼매가 안 된 마음은 부처님께서 산란한 마음이라고 그러셨는데, 산란한 거는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나마 균일하게 움직이면 사유인데,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리 같다, 아까 원숭이, 조나무 같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 이해되세요? 철학자들은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안 해요. 한 가지 사유를 붙잡으면 사유를 갖고 끝까지 가. 한 나무 붙잡고 거기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리 같다, 조리 같다, 주제가 우리 마음 잘 관찰해 보면 이래요. 지금 부처님께 법문 듣는데도 사실은 어떨 땐 잠깐 딴 생각들 막 빠지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자기 마음 잘 관찰해 봐요. 주제를 벗어났잖아. 아예 지금 삼천리 먼 쪽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나마 주제가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 삼매는 단일한 마음이다라는 건 산란하지 않고 그 앞에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관찰이 있는 게 초선이죠. 지속적 관찰도 없이 딱 단일한 마음이다, 삼매에서 생긴, 여기서부터가 경계의 영인데, 이건 너무 중요한 게 움직이는 마음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제 최초로 움직이는 마음이 멈춰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회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경전에 다양한 중생들의 마음으로 다양한 무리들이 여기에 있는데, 다양한 중생들이 이 모든 세계에 그 중생들 모든 그것보다도 마음은 더 다양하다 계시잖아요. 멈춰본 적이 없는 거라. 그러면 정리합니다. 저번 시간 얘기가 하면서 정리한 건데, 마음이 기왕에 흘러야 된다면, 움직이는 마음이라면, 시끄러운 마음이라면 마음이 내 맘대로 되지도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재미있는 신데렐라 상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번뇌만, 저번 시간 번뇌도 얘기했지만 근심, 걱정 등등 탄식, 절망, 내가 원하지 않는 번뇌의 마음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마음들도 있어요. 그 잠자면서도 자긴 자고 있지 하는데 마음이 다 흘러다녀. 후회되는 마음들, 모든 마음들이. 그래서 한시도 크게 쉬게 대휴하게 만들질 못해요. 그 마음들이. 마음만 없으면 행복해. 저번 시간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기왕에 살아야 된다면 그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착한 마음, 나쁜 마음, 행복한 마음, 괴로운 마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어느 쪽으로 살 것인가. 유익한 원인들, 요소들, 해로운 원인들, 씨앗들을 마음의 아뢰야식이라는 하드디스크에 어떤 걸 입력을 시킬 것인가. 평소에 그런 둘 중에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아웃풋되리라, 출력되리라. 착한 마음으로 출력되든지 나쁜 마음으로 출력되든지 행복하든지 괴롭든지 그렇게 출력되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움직이는 마음, 산란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면 거기는 보시와 계율 문제인 거고, 그러나 더 높은 공부는 그까지 산란한 마음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라고 한다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거다 일단. 그리고 무심이 되는 거고. 전달됐습니까? 일단 여기 전달이 됐다면 이 단일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아 제발 되어다오. 되나요? 아까 시끄러운 마음도 씨앗을 심었어야 돼. 유익한 요소를. 유익한 마음이 금방 되질 않기 때문에 유익한 마음이 되려고 씨앗을 미리 뿌렸어. 농부가 나무를, 과일을
결과를 보려고 씨앗을 뿌려야 되지. 나무야, 뚝가닥 나와라. 바로 여기서 생겨라. 나 사과 좀 먹게. 안 되죠. 단일한 마음아, 무심아, 바로 되어다오. 산란한 마음아, 바로 없어져다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유익한 요소를 키우듯이 삼매, 시끄러운 마음을 싹 없애는 어떤 공부를 지어야 되는 거죠, 과정에. 이게 핵심인데 이치는 너무 쉬워요. 실행이 쉽냐는 별개 문제지만 이치는 쉬워요. 아무거나 하나에 집중하면 돼. 없어져라는 안 돼. 산란한 마음아 없어져라는 안 되지만 그 산란한 마음 중에 하나를 붙잡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나 저거에 집중해야지 일으킨 생각. 그러면 진짜로 집중하는 과정, 지속적인 관찰. 도둑으로 도둑을 잡는다까지 누가 얘기했어요? 유명한 이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도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이지, 도둑놈이야. 근데 더 산란한 마음들을 다 잡아 더 많은 도둑놈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일으킨 생각, 주제에 딱 하고 지속적 관찰을 하면 그게 한 생각이죠. 한 생각도 도둑놈이야. 그런데 한 생각이 되면은 다양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던 생각의 흐름들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멈출 거잖아. 그러면 한 생각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 저절로 한 생각에 잘 집중이 되면 한 생각도 없어져요. 이게 초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이선은 뭐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고 더 나아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없고 이르셨잖아. 아니고. 이게 이선인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더 높은 공부가 이게 가라앉다가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다가 없고 우리 없고 하면 멍청한 상태 같잖아요. 이게 더 높은 상태다 하셨고 모든 산매에 이렇게 나오고 제성문경에서 또 부처님께서 신들의 왕에게 대답하실 때 정신적 괴로움, 정신적 즐거움에도 두 가지가 있다. 괴로움, 평정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이때 받들어 행해야 되는 경우 정신적으로 즐겁던, 행복하던, 괴롭던, 평정이던 두 경우 수가 모두 존재한다. 받들어 행해야 될 경우,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 경우. 여러분 저번에 공부했어요. 정신적으로 즐거울 때 그게 유익하면 받들어 마음의 요소에 유익한 걸 심어주냐 이거의 씨앗을. 비록 행복하더라도 유익한 요소가 아니라 해로운 요소라고 알게 되면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된다. 정신적 괴로움에도 두 가지가 있다. 아무리 괴로워도 이게 다 나쁜 게 아니라 공부 지을 땐 유익한 요소를 지금 심는 건데 하는 동안은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받들어 행해야 돼 말아야 돼. 다 아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정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바로 다음에 이럴 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기도 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없기도 한 경우가 온다. 어떤 게 더 높은 수승한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없는 게 더 높은 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산란한 생각이 없어져. 그런데 그 공부가 더 나아가면 더 무심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속적 관찰도 없어지는 거야. 가라앉았다가. 이게 잠에 들었다가 아니에요. 관찰이 아니고 뭐냐? 관찰을 하려던 게 한 생각이죠. 한 생각만 남았어. 산란한 마음 다 없어졌어.
한 생각만 남았는데 한 생각도 가라앉고 한 생각도 없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무심 쪽으로 가는 거지. 여기까지 전달됐습니까? 전달됐다고 믿고 이제 넘어갑니다. 사띠 공부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부처님께서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 가면 이제 삼매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몸 관찰을 하라고 하신 건 몸 관찰을 하는 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맞습니까? 지속적으로 안 하고 몸 관찰하는데 저기 나무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될 거 아니잖아요. 몸 관찰 여기서 행선을 맨 처음에 되게 쉬운 것부터 시키셨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구부렸다 폈다 앞에 봤다 뒤에 봤다. 단순 동작이죠. 똑같아. N극과 S극이야. 요거와 반대. 요것만 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요거 하다 보면은 딴 생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이 관찰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이 관찰, 여러분이 이 관찰만 잠시 잘 된다고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관찰하다 보면 알게 될 거라. 잘 안 된다는 걸. 둘 중에 하나야. 자꾸 딴 생각을 해서 놓치든지 졸립든지. 그냥 해다 보면 알죠? 다른 생각들이 오간다는 거를. 그러면 그럴수록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스스로가 뭐 하냐면 계속 관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치를 다 얘기했어 지금. 몸 관찰을 잘 되면 몸 관찰 하나 외의 생각들은 전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 잘 되면. 근데 그거로도 어렵잖아 그죠? 그거로도 어려우니 여러분 생각해봐. 몸 관찰이든 뭐든 집중도 하나 안 해놓고 생각 없어져라 생각 없어져라 빈다고 되겠어요? 집중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안 돼. 유일한 방법이야. 아까 계율에 대한 그것이 씨앗을 보시 이렇게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해서 씨앗을 심어놔야 되는 게 유일한 방법이듯이 삼매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무언가에 하나에 집중하는 거다. 하나의 생각이. 이게 집중이란 단어로 우리가 요새 쓰는 단어고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먼저 일으켜라. 뭐에 집중하겠다라고 그 다음에 지속적 관찰을 해라. 이 말씀이 집중인 거예요. 초주의를 해라. 초주의 하나에. 이것의 수행 주제가 뭐냐만 달라요. 서로 세상이. 저기 조견조음에서는 화두 공자를 잡던 무자를 잡던 뭐를 잡던 이치는 이거예요. 그거 하나를 꽉 잡어. 꽉 잡으면 그것도 한 생각이야. 그러면 그걸 잡은 동안 진짜 잘 잡힌다면 다른 생각들은 올 수 있나요? 없나요? 다른 거기서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잡생각들이 못 오죠. 근데 그거 공짜 하나 잡을 때까지 세월 얼마나 걸릴 거야? 딴 생각들이 막 너무 많이 오니까. 잘 때에도 몽중이려 공짜 잡아라가 공이 주제라면 잘 때 잡생각 많이 흘러다녀요. 미세 생각이. 본인은 잠들어서 몰라. 막 후회되는 생각, 무슨 생각. 그래, 본인은 모르니까, 나는 모르니까 나랑 상관없잖아요. 왜 상관이 없겠어? 잠든 것 같지만 그 흐르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자기 아니에요? 괴롭지.
그래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공짜 잡고 있어봐. 잡혀봐. 잡생각이 안 흐르고 있다는 거죠. 경전에서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죠. 지복이지, 지복. 저번에 생각이 없으면 그 자체가 행복해진다 얘기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호흡이 됐던 단전호흡도 그런 이치고, 경전의 그 우리 호흡 관찰 말고 그냥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단전호흡인가? 뭐가 됐던, 뭔 수행이 됐던 그냥 하나의 집중이다. 하나의 지속적 관찰이다. 이 이치 외엔 하나도 없다. 이게 유일한 이치예요. 이치로는. 전달됐습니까? 하나의 지속적 관찰을 하는 동안 다른 잡생각 올 수가,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진실이에요. 동시에는 못해. 요랬다, 조생각했다. 아까 경전에서 원숭이가 요나무 같다, 조나무 같다. 그러니까 몸 관찰하라고 했는데 몸 관찰했다가 집에 두고 온 만두 생각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몸 관찰했다가 또 다른 생각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난 그냥 이치는 얘기 드려요. 이제 우리들 개인 각자의 몫인 거지.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 삼매뿐이 아니라 아까 재성문경에 정신적 즐거움에도 두 가지가 있다, 괴로움에도 두 가지가 있다, 평정에도 두 가지가 있다. 받들어 행해야 될까,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될까. 이치는 쉬워. 정신적 즐거움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받들어 행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유익한 건 받들어 행하고 해로운 건 받들어 행하지 말고. 이치는 다 이해했어. 이치 이해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했죠? 실행은 쉽나요? 안 쉬워. 이게 쉬웠다면은 이렇게 수없이 윤회를 할 수가, 그냥 나 얘기하잖아. 나도 계율 다 100% 못 지킨다고. 내가 머리로 이걸 이해 못했을까요? 이거 받들어 행하면 안 돼. 내가 그 순간에 그거 모를까요? 받들어 행하면 안 돼. 근데 해. 계율 100%는 경전에 수다원 과잖아. 수다원가는 어마어마한 성자예요.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됐다라는 건, 사다원보다는 낮은 경지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게, 셀 수 없는 윤회를, 정말 셀 수 없는 윤회를 했는데 이제 수다원 가다 그분은 끝판에 쓴 거야, 윤회. 계율 100%가 수다원 과잖아요. 계율 100%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 그까짓 계율을 100%가 왜 어렵지? 그게 어려운 이유는 받들어 행하면 유익하지 않다라고 알아도, 해로운 거다 알면 거기서 칼같이 안 하면 되는데 못 그래. 이유는 뭔가요? 앞서서 얘기했어요. 아뢰야식에 그런 씨앗을 계속 심어둬야 돼요. 입력을 100% 입력을 해야 돼. 유익한 씨앗으로. 아까 머리로 알아도 안 되는 건 씨앗이 100%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해로운 씨앗이 10%가 있기 때문이야. 경향성의 잔재가.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알아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습관을 만들어서 고등학생이 대학교 예비고사 가려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듯이 유익한 씨앗을 90% 심었다면 이제 91%, 92%, 93% 전달됩니까? 씨앗이 100% 될 때까지. 오케이? 그러면 출력이 100%가 되는 거예요. 씨앗을 92%뿐이 안 심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왜 안 될까? 미치겠다. 그래도 92%씩이나 심었는데 92%는 몇 프로가 부족하죠? 똑같아요. 삼매가 왜 안 되지? 지속적 관찰이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선에 보면 해로운 요소들을 많이 떨구어 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 나오죠. 이 얘기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보시계율부터 해갖고 유익한 요소를 많이 키워라. 초선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해로운 요소들을 떨구어 버린 뒤라고 나왔는데 같은 얘기지. 유익한 요소를 많이 키워서 해로운 요소를 떨구거나 전달됩니까? 산란한 마음이 많이 좀 떨구어져야 지속적 관찰이 될 법한 거지. 너무 산란한데 지속적 관찰이 되겠는가 이런 뜻이란 말이죠. 왜 계율, 삼매, 반야인지 전달되죠. 그리고 삼매 전에 싸띠 공부를 많이 해라가 삼매는 수행 주제를 아예 주셨잖아. 가시나를 지수와 풍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뢰야식 이렇게 10가지 전형적인 거고 그 외에 3가지 호흡, 숲삼매, 빛삼매 이렇게 별도로 3개 주셨고 그 13가지 뿐인데 그거 쉽지 않으니까 그 전에 싸띠를 주신 거예요. 싸띠가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몸은 늘 끌고 다녀요? 안 끌고 다녀요? 우리 모두 끌고 다니잖아요. 끌고 다니고 얘는 끝없이 행위하잖아. 그죠? 맨 처음에 아까 삼매 수행 주제는 가시나가 딱 멈춰 있는 하나들이에요. 그러면 누군 또 강물은 흐르잖아요. 뭐 이 얘기가 설명하면 길어. 강물도 멈춰요. 삼매가 되면 얼음처럼 되고 그리고 삼매 들어가고 fire 불도 멈춰요. 불 막 움직이는 애들이 멈추고 들어가. 그 새들도 멈춰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 제껴두고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삼매 전에 그 싸띠 공부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얘 막 움직이죠. 얘 움직이는 관찰하는 게 재밌기 때문이에요. 딴 거보다 더 쉬운 거예요. 삼매보다. 우리는 아직 마음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좀 즐거운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멈춰 있는 거 하라고 그러면 졸리거든. 근데 움직이는 애 관찰은 좀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쉬운 거라. 그래도 뭐 얘가 뭐 하고 있네? 얘가 지금 뭐 밥 먹고 있네? 얘가 막 뭐 설거지 하고 있네? 얘가 막 움직이면서 막 관찰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금방 놓쳐. 딴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서 이게 제성문경으로 가면은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이 계셔요. 신들의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량분별이라고 하는 산야의 궁굴림 때문이다라는 근원이 좀 문장 요게 지금 해석한 분이 이렇게 해석한 거고 뭐 이렇게 그거의 속뜻은 이겁니다. 원래 뭐 이라는 뭐가 있고 사량분별을 가진 뭐 이런 이렇게가 뭐 있는일 수도 있고 자 어학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사량분별이 있는 산야의 확장 그 궁굴림이 견해의 확장 뭐 이럴 때 나오는 그건데 눈덩이처럼 굴리다 보면 커지죠.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눈덩이가. 그럼 그게 확장이 되잖아요. 사량 분별이 상의 확장, 사량 분별을 가진 상의 확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이 확장이 되면 사량 분별이 커진다야. 사량 분별이라는 건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잡생각, 번뇌망상 이런 게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없애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앞서서 얘기한 그냥 여러 생각들이야. 움직이는 생각들. 그것들을 없애야 없애는 쪽이 공부가 더 되는 거다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게 첫 번에는 유익한 거 키울래, 해로운 거 키울래 이래서 유익한 걸 받들어라. 기왕의 사량 분별, 잡생각이 많다면 유익한 걸 받드는 게 착한 생각, 해로운 걸 받들면 나쁜 생각이 되니까 기왕의 사량 분별이 많다면 착한 요소를 받들어라. 오케이. 그리고 더 나아가 일으킨 생각도 있고 지속적 관찰이 있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없는 경우가 나온다면 이게 더 높은 거다라고 한 게 착한 요소들을 키워서 계율적으로 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단일한 마음도 돼서 삼매가 될 거다. 거기 삼매란 용어는 안 나와도 지속적 관찰이 없는 경우가 더 높은 경우다. 그렇게 오면 그걸 받들어 행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신들과 함께 얘기 드리는 거예요. 또는 다른 경에서도 그 루빠가 있고 물질이 있고 단어를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견해의 확장이 생긴다. 요게 지금 사량분별의 확장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견해의 확장이. 요거 역순으로 가야 공부된다 하신 거 아니야. 사량분별, 견해가 엄청 많은 잡생각이 많은 이걸 먼저 없애고 우리는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우린 이미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단순하게 생각 정도로 줄이고 언어, 단어를 몰라요. 저게 사과인지 사과라는 단어를 몰라. 사과가 볼 때는 보는 것만 있을 뿐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잠깐 옆길로 빠집니다. 파랗고 파랗다 노랗고 노랗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볼 땐 보기만 할 뿐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에브리바디 볼 때 이거 너무 컬러풀해. 생각에 가리우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의 잔재들 때문에. 하얀 바탕의 도화지 위에 생각의 잔재들이 너무 많아서 잡생각이 그 잔재를 싹 지우고 나면은 깨끗한 거울에 도화지라고 했지만 거울인데 거울에 비유하면 그대로 비추이니 파랗고 또 파랗고 그 비로도 막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경전은 비로도라고 안 하고 그 단어가 뭐더라? 그런 비로도 같은 거예요. 그 가시 어디 지방인가에 나는 굉장히 좋은 무슨 비로도 같은 비다 뭔가 봐. 거기 아주 파랗고 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거 이렇게 융단 비스무리한 거 이렇게 샥한 막 그냥 보는 위치에 따라서 막 그냥 그런 건데 돌아옵니다. 잠깐 옆길로 빠졌어. 좀 전에 루빠의 이름 붙이기 단어를 몰라 사과인지 그렇다고 사과가 안 보인다가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거울에 비추이는 거죠. 단어 당연히 모르지. 단어는 태어난 후에 배운 후천적으로 입력된 거기 때문에 사과라는 단어. 미국에서는 애플이라고 입력될 거고 미국 애기들한테 그거 아는 게 이상한 거지. 분별이 사라져 들어가니까 생각이 없어져 가니까 딱 그 루빠만 있는 거예요. 물질만 선명하게. 그게 일심산매. 그리고는 개도 사라져 가는 건데 돌아옵니다. 별로 설명한 것도 시간이 다 됐어. 오늘 하려던 건 설명 하나도 못했네. 또 다음 시간으로 미뤄요. 그러기엔 좀 그렇다. 한 가지 주제 갖고 금세 조금만 더 해서 끝내보죠. 옆길로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본론만 얘기할게요. 그 몸 관찰에는 좀 전에 그런 이치,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니까 몸 관찰이라는 한 생각으로 몰아가면 다른
다른 생각들은 원래 이치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다. 그게 진실인데 자꾸 다른 생각이 이길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받들어 행하는 거는 다른 생각이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잡생각하면서도 잡생각이 이겨버린다예요. 그게 정상이지. 여적 잡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정상이니까 훌륭하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돌려서 어떻게 해야 돼. 지속적 관찰을. 근데 그거는 내가 뭐라고 못하겠어. 본인의 몫이에요. 그게 전에 얘기한 시무도야. 시무도인지 시부도라고도 해요. 소를 목을 매서 붙들어 매잖아. 일단 못 나가게. 습관이 될 때까지. 본인의 몫이다. 자,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몸 관찰하라고 하시는 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개가. 그게 아까 그 단전호흡이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니까 하나를 관찰해라 이치지만 몸 관찰에는 또 별도의 이치가 있어요. 플러스 놀라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주신 거잖아요. 무상하고 괴롭고 궁극이 아니다. 오오는. 이게 초기 경전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삼매 용도이기도 하고 삼법인 윗바사나 용도이기도 한 거지요. 양수겹장이야. 그러니까 몸은 관찰하다 보니까 얘 무상하고 얘 궁극이 아니다. 아트만이 아니다.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아트만이 아니다. 빨리어른 아따가 아니다. 그냥 산스크리트 아트만이 아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양수겹장으로 하다 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사마타와 윗바사나잖아. 해탈하려면 유일한 공부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쌍위타 니까야 뿐이 아니라 계속 나오시는 건데 유일한 공부야.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안 됐으면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싸띠를 열심히 닦아라.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해서 그 전초 작업으로 싸띠를 하는 거다. 맞죠? 자, 그러면 다른 아까 뭐 단전하든 뭐 공짜를 하든 뭐보다 더 수승하다는 것 전달됐습니까? 단순히 그 싸띠에서 삼매가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나로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윗바사나까지가 있다라는 거지. 몸 관찰이. 느낌 관찰도. 아니 느낌 관찰이 무슨 윗바사나가 있잖아. 느꼈다가 즐겁던 괴롭던 느낌이 있다가 사라지잖아. 사라지면 무상하고 변하고 사라지고. 이건 전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부처님이 하문하시잖아. 즐거움도 있지만 결국은 즐거웠다 사라지니까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이거 아니에요? 마음 관찰. 잡생각들 왔다가 다 사라지고. 이게 궁극이면 큰일 나지. 이게 아뜨만이면 원숭이 같은 마음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마음은 변하고 궁극이 아니구나. 윗바사나, 삼법인. 전달됐습니까? 사마타 윗바사나 양수겹장이 되기 때문에 이 도는 유일한 방법이니 대념처경에. 법에는 물론 그 다음에 더 높은 뭐가 나와요? 삼매? 나오죠? 삼매가 더 높은 거예요. 경 계속 계시는 거예요. 삼매를 되기 위해서 이걸 했던 거예요. 지금 삼매는 마음이 다 사라진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예가 1951년인가 50년인가 1950년에 돌아가신 라마나 마하리신 예를 자꾸 또 드니까 누구니 그럴 거예요. 저기 사문도 아닌 라마나 마하리심의 예를 자꾸 왜 드냐. 나는 라마나 마하리심이 필히 정말 수없는 생의 사문이었을 거다라고 근거 있게 믿습니다. 뭐 요번에
만약에 해탈하셨다면 바짝가 붙다시고 안 했다면 그냥 아나함이실 것 같은데 아나함은 되셨을 거다 최소가 이렇게 여러 근거로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그 개념 추경식으로 그분이 닦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실제 예를 그분 내가 칭송하고 이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지금 불교만 전달하면 되는데 스님 부처님께서 그 신수 신법을 닦아라를 어떻게 실제 최근에 어떤 분이 어떻게 닦았는지를 내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라마나 마하리시님 무교입니다. 무교. 15소년이 가출을 했어요. 아루나찰라 쪽으로 가출해서 그냥 바로 혼자 가출하자마자 가출하기 전에 삼매 체험을 했어요. 삼매 체험을 얼마나 강력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강력했을 거예요. 왜? 바로 가출했으니까. 집에 편지 하나 썼나 하고 바로 가출해서 아주 멀리 아루나찰라로 그 마음에 울리는 뭐가 있어서 갔고 15살 때 가자마자 운 좋게 아루나찰라 사원의 문 앞에 맨 오른쪽 그 방이 무너져 버려 갖고 아무도 공사 안 하고 안 들어가니까 이 소년이 거기 싹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 닦기 너무 좋았던 거고 15살 소년이 무교이고 종교적 바탕이 하나도 없는 소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먼저 시작한 공부가 그 나는 누구인가이고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한 게 몸뚱어리부터 시작했고 그 오온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뜨만이 아니다를 혼자 다 했어요. 먼저 경전에 삼법인은 어떤 경우로 나오냐면 오온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기 마련인 것은 아뜨만이 아니다라는 오온이 하나 나오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뜨만이 아니다. 형성된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쬐끔 나오는 게 뭐냐면 세 번째가 제법은 아뜨만이 아니다. 아주 드물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드물게인지 뭔지 몰라도 난 드물게 봤어. 경전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제법무상 일체계고 뭐지? 제법무아라고 하는 그러나 그 무아는 아니에요. 제법 비하야. 제법은 아뜨만이 아니다예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아예 직격으로 얘기하시더라고. 무아를 설하는 자 잘못된 거다 하고 초기 경전에 그 아뜨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 아뜨만이 존재한다라는 견해 잘못된 거다. 아뜨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견해 잘못된 거다. 아예 나오시더라고. 드문 얘기지만 하여튼 이거 지금 본론이랑 벗어났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제법 비하야 그냥. 제법은 아뜨만이 아니다예요. 오온도 아뜨만이 아니다고. 물론 무아가 틀린 오해될까봐 궁극은 무아예요. 그런데 현재 그 아나뜨만이라고 무아 제법 무아할 때 그거 아나뜨만이잖아. 아뜨만이 아니다 경전에 다 나온 거 아나뜨만은 무아가 아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뜨만과 아나뜨만을 전부 초월 버렸을 때 니르바나 아뜨만이라고 한다라고 나왔고 니르바나 아뜨만이 궁극이다. 궁극이지만 이 세계에 지금 아뜨만이 없다라는 견해는 잘못된 거다. 여기 다 변하고 괴로움이기 마련인 이렇게 존재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결론만 얘기하면 그 제법 비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법은 제행은 형성된 거야. 제오온은 비하다. 재형성된 것들은 비하다. 제법은 비하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어요. 이게 거의야 초기 경전이에요. 오온 형성된 건 12연기의 두 번째인 샹카라. 그 다음에 그 제법은 제 요소들이라는 소리죠. 모든 이세계, 욕계세계, 비세계의 요소들은 아뜨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 어린 소년이 했다라는 거예요. 무교인데.
그리고 지금 시간 너무 지나가서 못하겠네 결국. 그리고는 삼매가 되고 삼매가 돼서 초선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그 너머에 없고 경전의 부처님 말씀에 합당하게 15소년이 배운 적 하나도 없는데 혼자서 해. 네, 이러니 그분이 전생에 수도 없이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지었다 이렇게 볼 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 아무것도 배운 적 없어. 아무 종교도. 그러면 가서 보통은 배운 적 없으면 그 인도가 힌두교적인 데니까 가서 거기 오른쪽에 들어가서 막 그 무슨 그 뭐라고 그러나 힌두교에서 하는 막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지 않고 오오는 형성된 거는 이거 다요. 순차적으로 자기 몸으로부터 시작해. 몸과 마음으로부터 오오는 전부 다 변하고 무상하고 얘네들은 무상한 것들은 이거는 괴로움이고 이건 아트만이 아니다. 참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뚱아리 다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세상을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예? 이거 전부 다 아트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잡생각 다 사라지고 집중하니까 어느 날 나만 남어. 그 나 뒤에 부분을 전부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수승한 방법이에요. 일심산매가 돼. 그리고는 나까지 사라져. 공백 상태가 돼. 이게 무심산매예요. 그분이 용어를 모르니까 그냥 공백 상태라고 그랬어. 이거 깨달음 아니다. 이것도 아직 무심도. 꿈 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음이 벌어진다. 왜 안 그러겠어? 마음의 잔재가 경향성의 잔재가 아뢰야식의 잔재가 깨끗하게 사라지니 마음이 홀로 빛나니 꿈 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깨달음 아니 여기서부터 깨달음 시작이다. 근데 아직 깨달은 거 아니다. 가래에 그 갈증이 아직 좀 남아 있어서 두레박이 우물에 갈증이 있어서 들락날락 가끔 한다. 그러다 어느 날 두레박이 완전히 끊어진다. 성자는 어떠한 욕망도 없다. 이게 깨달음이다. 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여기서는 못했는데 뒷 얘기들은 부처님 말씀에 정말 합당한 말씀들을 해요. 어디서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체험으로. 내가 그래서 종교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간 자 여기 이 자리는 그분을 이렇게 하려고 한 자리는 아니고 그분이 공부한 절차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고 한번 시간 되면 나중에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걸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가 하고 더 공부를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약하고 끝내죠.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한다.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동안은 유익한 생각할래, 해로운 생각할래 해서 유익한 생각을 하면 된다. 유익한 생각도 유익한 걸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한 요소들을 심으면 된다. 그리고 누군가의 존재가 높아져서 나는 유익한 생각이고 해로운 생각이고 없애고 싶어. 평화롭게 궁극으로 가고 싶어. 마음을 일단 없앨래 하면은 요 산란한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쪽으로 가는 딱 그 징검다리가 뭐냐면 거기가 집중,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한 생각, 산란한 생각을 한 생각으로 몰아넣고 한 생각에서 무생각, 무심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마음 관찰 편 보면은 욕망, 성냄, 자만에 대한 생각을 관찰해라 다음에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 드디어 대념처경에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 징검다리 이쪽은 무심이에요. 그 다음에가 더 높은 경지가 광대한 마음, 단일한 마음이 이제 광대 편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대한 마음. 그 다음 더 높은 경지 위 없는 마음이잖아요. 위 없는 마음, 구경에 이르는 마음,
뽀따빠따경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계시는 거예요. 위 없는 마음 다음에 삼매에 든 마음. 이건 낮은 경지 삼매가 아니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런 게 아니야. 되게 높은 삼매. 바로 그 다음에 해탈에 든 마음이잖아요. 구경의 경지. 해탈의 마음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마음의 구족과 다른 용어로 쓰셔서 부처님께서 마음의 구족은 삼매의 구경, 모든 삼매의 구경의 경지가 마음의 구족이고 그것도 아직 해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해탈한 마음과 구족한 마음은 수학으로 이꼬르가 아니라 이거 있지 이거. 이꼬르가 아니다예요. 구족한 마음에서 하나 더 가야 해탈한 마음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구족한 건 다 갖췄다잖아요. 해탈은 다른 경지니까 더 높은 경지니까 해탈한 마음은 다 갖춘 거겠어? 아니면 아니지요. 그럼 뭐예요? 마음에서 벗어난 거지. 마음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양면 해탈이 반야 해탈도 있는 거는 마음만이 궁극이라면 마음 해탈로 끝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니까 뭐가 있더라? 100% 반야가 있더라. 그래서 디가니까야에서 반야의 구경이 해탈이다라고 딱 빼도 박도 이거는 못할 문장이잖아. 100% 반야는 해탈이다 그냥. (100% 마음은 해탈이 아니에요. 아니었잖아. 100% 마음은 아까 마음의 구족이거든. 100% 마음은 해탈이 아니야. 그건 마음의 구족이야. 해탈 일보 직전. 거기서 벗어난 게 해탈이란 말이에요. 벗어난 게 반야 100%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참 미묘하지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끝내겠습니다.